일어나서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면 주인제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경배해. 우리 손을 내시고 우리 함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세례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413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막 위는 우리를 얌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으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세상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없으리. 내 영혼 우리에게 평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주의 첫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지친 영혼이 회복되고 믿음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성찬 예식 가운데 우리에게 베푸신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주님이 몸과 피를 기념할 때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며 성도 간의 사랑과 연합이 더 견고해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며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행하고 준비하고 있는 행복 파티와 행복 프로포즈를 위해서 함께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손길들에게도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행사에 참여하는 VIP들이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마음이 열려서 복음의 씨앗이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주님, 교회가 지역과 이웃을 섬기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오늘 말씀 전하신 목사님께 성령을 기름을 부어주셔서 말씀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섬김이들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줄 허락하시고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 듣는 오늘 하루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예수를 믿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의지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죽어 마땅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태어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과 은혜 전하며 그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드리는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은혜동산교회 처음 오신 우리 사역분들 환영하는데요. 우리 사역분들은 예배 마치시고 나가실 때 로비 왼쪽 세가족실로 오시면 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올해 마지막 성례주일로 예배 중 성찬식이 있습니다. 행복 프로포즈 일정 안내입니다. 돌아온 토요일 12월 13일 오후 4시 그레이스홀에서 행복 프로포즈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강대상 좌우에 옆에요, 우리가 작정한 많은 VIP 분들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우리 행복 프로포즈로 많이 오실 축복하고요. 다락에서는 특별히 행복 프로포즈를 위해서 2주간 행복 파티 기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신청서와 또 초청장이 QR코드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청해 주시고 초청해 주시면 행복 프로포즈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또 초청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참여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2026년 매일 성경 정기 구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은흥동성교 새벽 예배 본문은 매일 성경 본문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기 구독 신청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텐데요. 사무실에 신청하시거나 우리 주보에 나온 계좌로 입금하시면 자동 신청되십니다.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된 사랑의 성탄 박스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배 후에 나가실 때 박스를 하나 받으실 텐데 생필품을 채워서 12월 21일까지 비전홀로 가져다 주시면 우리 성탄절에 이웃들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는 테이핑하지 마시고 가져다 주시면 잘 분배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권사의 총회가 오늘 오후 12시 40분에 있습니다. 마도공단 한글학교 입당 예배가 다음 주 12월 14일 오후 4시 아리스 카페에서 있습니다. 네오스 샤론 찬양단 송년 연주회가 12월 14일 오후 4시 수피아 농원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운동 및 커트 미용 봉사가 12월 20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 화성 꽃피는 요양원에서 있습니다. 임명입니다. 화평마을 이영미 집사님, 예빈마을 오명자 집사님 부지극장으로 임명합니다. 교인동정입니다. 열린마을 조기석 집사님 부치상 당하셨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 식당봉사 반석 별빛마을입니다. 다음 주 청소봉사 세빛마을입니다. 그럼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7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암소 7씩 부정한 것은 암소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소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보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소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그 외에 홍수가 땅에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날 곧 그달 여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이대로 모든 가축들이 그 종류대로 땅에게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또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그러한 것들은 모든 것의 안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보내시고 문을 닫으시니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황주가 물 위에 또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흘러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긴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요새인 그 코에 생명이 기운에 숨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2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대홍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제가 한 21년 전에 교회 개척을 위해서 화성에 왔을 때 이 동네는 이 대중교통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자기 차가 없으면 이렇게 움직이기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타던 차가 이제 한 2년 된 좀 비교적 새 차였는데요. 그 스틱이었어요. 근데 보니까 이제 아내도 좀 아기를 데리고 막 움직여야 되는데 아내는 면허를 딴 지 오래됐지만 장롱 면허여서 자기는 오토가 아니면 좀 운전에 자신이 없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차를 바꾸긴 해야 되는데 어떨까 하다가 그 중고하시는 분에게 제 이 2년 된 차를 가져가시고 좀 오토되는 차를 하나 갖다 주십시오 했더니 그분이 차를 하나 갖다 줬는데요. 이 차가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그래서 껍데기는 멀쩡한데 속은 완전 종합병원이었어요. 처음에 잘 몰랐죠. 처음에는 이제 마우라가 터져가지고 막 비행기 소리가 나서 마우라를 갈았어요. 한 번은 명절에 시골 갔다 오는데 계속 냉각수에 불이 들어서 보니까 어디 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휴게소마다 물을 채워넣고 가고 하는데 나중에는 다음 휴게소까지는 못 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내려가지고 뭐 명절에 문 연 집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막 찾다 보니까 이제 집이 곧 정비소인 집이 있더라고요. 집과 붙어 있는 집이 그냥 문을 열려고 연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집이어서 열려 있는 거기 들어가서 사정사정해서 그걸 어디 땜빵을 해가지고 겨우 왔습니다.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몇 달 지나고 고속도로를 주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시동이 꺼졌어요. 터널 안에서 시동이 꺼져가지고 깜짝 놀라갖고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여차여차해서 밖에 나와갖고 견인해서 갔더니 타이밍 벨트가 끊어졌대요. 좀 갈아주세요 했더니 이 차는 타이밍 벨트가 끊어지면 순식간에 엔진이 들러붙어서 엔진도 못 쓰게 된대요. 그래서 엔진을 또 중고로 갈았어요. 밤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또 한 몇 달 가다 보니까 이번에는 이 오토니까 자동으로 1단, 2단, 5단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1단에서 안 올라가고 딱 멈추는 거예요. 이번에 미션을 갈아야 되는데 라디에이터도 나중에 그 정비공장사님이 웬만하면 차를 폐차시키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거는 좀 고쳐서 쓸 수 있는데 어떤 거는 빨리 바꿔야 되는 게 있습니다. 건축하는 분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너무 오래되고 낡은 집은 리모델링 하는 것도 쉽지 않다. 괜히 잘못 건드려서 다 무너진다. 이럴 때는 빨리 무너뜨리고 새 집 짓는 게 낫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보실 때 노아 시대의 상황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냥 좀 고쳐가지고 이렇게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 이건 손댈 수 없는 상황이어서 다 갈아엎고 새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게 낫다 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인데요.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이 하는 행동도 악하지만 그 마음의 생각, 계획까지도 너무 악해서 이건 그냥 야, 너 그러지 마라, 좀 이렇게 고쳐라 이렇게 가지고 될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죠. 모든 것이 악하고 항상 악했다는 거죠. 그리고 수십 번, 수백 번 노아를 통해서 경고했지만 그 시대 사람들이 전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고쳐서 쓰시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 갈아엎고 새롭게 세상을 재창조하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 이제 홍수를 내려서, 그것도 대홍수를 내려서 세상을 다 심판하시고 새로운 세상을 이제 지을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을 방주로 들어가게 하고 홍수를 내린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홍수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40일을 주야로 폭우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렇게 배수 시설이 잘 됐기 때문에 웬만큼 비가 오면 금방 물이 빠지잖아요. 제가 몽골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요. 한 30분 소나기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소나기가 오면 금방 그쳤길래 뭐 그런가 보다 했더니 그 길에 갔더니 바퀴가 한 3분의 2쯤 잠길 정도로 물이 꽉 차 있어요. 왜냐하면 그 동네는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도 않고 오면 금방 말라버리기 때문에 굳이 배수 시설을 안 해놓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30분 소나기 왔는데 벌써 자동차 바퀴 3분의 2 정도 물이 찰 정도니까 아마 이 당시 40주야를 그냥 계속해서 비가 쏟아졌다면 엄청난 비가 온 거죠. 뿐만 아니라 위에서만 비가 온 게 아니라 밑에서 깊음의 샘들이 터졌다. 그러니까 밑에 지하수들이 막 이렇게 터져 나온 것이죠. 그 지하수가 터져 나오려면 분명히 어떤 지각의 큰 변동이 있었을 거고, 뭐 마치 그 화산 때 마그마가 분출되는 같은 어마어마한 대격변이 일어났을 겁니다. 지금도 가끔씩 보면 산 꼭대기에서 땅을 파다 보니까 화석이 나오는데 물고기 화석이 나와요. 그 물고기가 그 산 꼭대기까지 어떻게 올라갔을까요? 그때 이 물이 차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잘 그 화석을 관찰하면 특별한 점이 있는데요. 여러분 보통 이제 물고기가 다니다가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어떻게 될까요? 일단 물 위에 떠오르겠죠. 떠올랐다가 이게 썩으면 다시 깔아앉겠죠. 그 상태로 화석이 발견된다면 뼈다귀만 남은 물고기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산 꼭대기에서 발견된 화석이 주로 어떤 건가 하면 쌩쌩한 물고기가 화석으로 발견됩니다. 다시 말하면 순식간에 그냥 진흙탕이 쏟아졌고 거기에 딱 갇혀서 화석이 된 거죠. 심지어 아주 재밌는 화석은 약간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고 있는 장면이 이렇게 입속에 좀 들어갔는데 이대로 화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이렇게 죽어서 화석이 된 게 아니라 순식간에 그냥 진흙탕이 쏟아져 가지고 갇혀서 화석이 된 그런 게 산 꼭대기에서도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홍수가 어마어마한 홍수라는 걸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17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여기 보면 아까 앞에 빨간 글자 한번 보여주시죠. 빨간 글자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물이 많아져. 그다음 좀 더 다음에 넘어가면 물이 더 많아져 이렇게 나오고요. 땅에 넘침에 좀 더 나가면 더 넘침에 이렇게 나옵니다. 많아지고 더 많아지고 넘치고 더 넘치고 그 다음에 파란 글자를 보면 높은 산이 다 잠겼고 산들이 잠긴지라. 그러니까 산들이 다 잠길 만큼 엄청난 비가 쏟아지고 지하수가 터져나오고 지각의 대변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비가 온다 그러면 약간 마음이 좀 차분해지기도 하고 뭔가 뭐 생각나고 뭐 그런 약간 좀 센치해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대중가요 같은 데 보면 뭐 비 하면 주로 어떤 게 있습니까? 비와 찻잔을 사이에 두고 할 말을 잃어 좀 뭔가 좀 이런 약간 그런 느낌.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뭐 이런 건데 지금 이 비는 그런 비가 아니에요. 엄청난 재앙이죠. 대폭우, 대홍수, 다 잠기고 또 잠기고 넘치고 더 넘치는 엄청난 비가 내렸던 것이죠. 21절, 23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서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여기에 보면 다 죽었다, 또 다 쓸어버렸다라고 하는 아주 심각하고 끔찍한 표현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세상을 고쳐서 새롭게 쓸 정도가 아니라 이건 완전히 폐차시키고 새 차 뽑아야 될 만큼 집을 허물고 새 집을 지어야 될 만큼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좋았던 세상, 그 무질서를 질서로 바꾸고 날마다 보시기에 감동하며 좋았던 그 세상을 다 쓸어버릴 만큼 이 세상이 심각하게 죄로 오염되었고 하나님 그 세상을 그냥 다 쓸어버리고 홍수로 다 잠기게 만들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홍수 속에서 살아남은 8명이 있습니다. 바로 노아의 가족들입니다.
그 많은 사람이 다 죽고 겨우 8명 남았어요. 근데 한편으로 저는 또 이 말씀 속에서 약간의 어떤 가슴 찡한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롯 이야기 아시죠? 나중에 창세기 뒷부분에 가면 롯 이야기가 나오는데 롯 시대에도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불과 유황으로 그 소돔 고모라를 다 태워버리셨는데 그때 롯의 가족들은 다 구원 못 받았어요. 롯의 아내는 나오다가 천사가 절대 돌아보지 말라 했는데 두고 온 재산이 너무 아까워서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롯의 사위들은 롯이 이제 재앙이 내린다고 피하자고 할 때 다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겨우 롯과 두 딸 3명만 겨우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노아의 가족들은 노아는 물론이고 노아의 아내 그리고 세 아들과 며느리들까지 다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들어가다라는 동사가 많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방주로 들어가라 했고 그 다음 계속 들어간 얘기가 나오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노아와 그의 아들들과 아내와 그 다음에 그 며느리들까지 다 들어간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그런 좀 마음의 감동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들이 다 구원받도록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어요. 물론 여기 다 믿는 분도 있겠지만 또 뭐 안 믿는 부모님, 자녀들, 뭐 형제들 있다면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어요. 저희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감사한 것은 저와 뭐 우리 모친과 우리 형제들, 우리 자녀들과 조카들까지 일단 우리 가장 가까운 가족들은 다 예수님 믿습니다. 저희 아내도 보니까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은 물론이고 우리 언니들이나 동생이나 조카들까지 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신앙생활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도가 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게 해주십시오. 혹시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한번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아버지를, 어머니를, 형님을, 동생을, 우리 자녀를, 조카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고요. 사실 하나님은 지금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지금 노아가 방주를 만들 동안 굉장히 긴 기간 동안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 기간 동안도 계속 노아를 통해서 기회를 주셨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마지막 7일이 또 있습니다. 이제 방주가 완성된 다음에 하나님이 비를 내리기 전에 그 7일 동안 다 방주로 들어가라 했는데 그 마지막 7일의 그 기회까지도 그들은 다 놓쳐버렸죠. 결국 끝까지 거부한 사람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이라도 정말 잠깐이라도 그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회개했던 강도처럼 잠깐이라도 주님 앞으로 돌아온다면 그에게는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기회를 주셨지만 끝까지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지금도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셨지만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셨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언젠가는 이 문이 닫힙니다. 우리 복음서에 보면 그 문이 닫힌 다음에 문을 두드리는데 열리지 않는 그런 비유가 나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그건 두 가지 형태로 다가오는데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내가 이 땅을 떠나가면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겁니다. 또 우주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모두가 심판대 앞에 서는 그 날이 올 겁니다. 그 날이 오기 전에, 문이 닫히기 전에 마지막까지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품으로 나도 돌아오고 또 우리 형제들, 부모님, 가족들 다 돌아오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번 이제 토요일 날 행복 프로포즈가 진행되는데요. 혹시 여러분의 친한 벗이나 이웃들 중에 정말 이분에게 내가 한번 복음을 전해보고 싶다. 그런데 뭐라고 전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분들은 일단 초대장을 주시고 모시고 오시면 이곳에 오셔서 여러 가지 재밌는 것도 하고 말씀도 듣다 보면 마음의 문이 열려서 정말 한 영혼이라도 더 방주에 올라서 구원받는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 노아의 홍수는 굉장히 유명한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어디선가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요, 지금도 노아 시대에 못지않게 타락하고 범죄하고 정말 하나님을 거스리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는 안 믿지만 예수 믿는 사람보다 내가 더 착하게 산다. 그런 분 있죠, 여러분 주위에.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뭔가 하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안 믿는 죄가 제일 큰 죄예요. 혹시 여러분 요즘 강아지 많이 키우시는데 이런 강아지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강아지는 밥도 잘 먹고 변도 잘 가리고 건강하고 다 좋아. 집도 잘 지키고. 근데 주인만 보면 어르렁거리고 막 깨물려고 그래. 그럼 여러분 이런 강아지를 훌륭한 강아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착하고 이웃을 돕고 나쁜 말도 안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안 믿어. 이건 죄 중에 가장 큰 죄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안 믿는 어떤 그 죄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시편 14편 1절에 나오는 말씀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예 하나님이 없다라고 대놓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다른 형태가 있는데 로마서 1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까 시편의 말씀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했는데 이 로마서의 말씀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 계신 걸 알아요. 그런데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죠. 이런 사람을 약간 전문적인 용어로 실천적 무신론자라 그래요. 저 무신론자 아니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데 하는 행동을 보면 무신론자처럼 산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하나님을 아예 부인하거나 실천적으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산다면 여기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좀 이런 걸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이 노아의 이야기를 읽으면 대번에 폭우가 내렸지만 홍수가 있었지만 방주를 통해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맞죠?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너무 빨리 은혜로 넘어가기 전에 내 죄의 심각성과 심판의 엄중함에서 좀 더 머무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수학을 공부할 때요, 어떤 아이는 안 풀리는 문제를 붙들고 막 1시간씩 막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딱 풀면 와 기쁘죠. 이렇게 공부를 한 애들은 다음에 다른 문제가 나와도 풀어냅니다. 근데 수학을 잘 못하는 사람, 제가 남 얘기처럼 하는 걸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학을 잘 못하는 사람 이래요. 딱 봤는데 막 풀려면 좀 오래 걸리고 정답을 딱 보는 거 보니까 너무 간단해. 그러니까 딱 보니 알겠어. 1번 아는 문제고 2번 딱 보고 알겠어. 3번 딱 보고 딱 보네. 이렇게 공부하는 애들은 문제 유형을 조금만 바꿔도 잘 못 풉니다.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방주를 타고 구원 얻은 노아의 가족처럼 구원 얻은 이게 정답이잖아요. 근데 너무 빨리 정답을 보다 보니까 진짜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심판이 엄중한지에 대해서 너무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이 죄 앞에서 나 같은 죄인, 막 죄인 중에 개수 막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참혹한 현실에 머물렀다가 은혜로 넘어가야 이 은혜가 감격스럽고 기쁘고 막 할렐루야가 되는데, 이제 막 너 홍수야 해서 엄중하게 들어가려는데 근데 바로 방주로 구원받다 하니까 뭐 이걸 너무 빨리 넘어가는 거예요. 마치 정답 보고 대충 그냥 답을 알아낸 사람처럼 얼마나 내가 심각한 죄인이고 얼마나 이 심판이 엄중한지를 너무 쉽게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원의 감격이 있긴 있는데 아주 얕아요. 그래서 우리 뭐 짧게 복음 전할 때는 뭐 저도 그렇게 복음 전하거든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맞아요, 저 죄인이에요 하자마자 바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당신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죄인인 걸 생각을 막 하려 하는데 벌써 예수님이 나와갖고 정답을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빨리 심판의 엄중함, 죄의 심각함을 너무 빨리 뛰어넘어 버렸어요. 그래서 본 회퍼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우리의 은혜를 아주 날카롭게 지적했는데 값싼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값싼 은혜.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엄청난 죄인인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그 엄청난 홍수 속에서 그냥 빠져서 처참하게 죽어서야만 될 죄인이라는 것이 몸서리 쳐질 정도로 우리가 거기에 머물렀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넘어왔어요. 정답을 다 알아요. 그렇지만 다시 돌아가서 내가 주님의 은혜 아니었다면 이렇게 비참한 심판, 이렇게 엄중한 심판 가운데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구나라는 것을 거꾸로 되새기면서 다시 한번 이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이 엄중한 죄인이라고 말할 때 그중에 분명히 어떤 사람은 나 별로 나쁜 짓 안 했어 이런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비슷한 얘기가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참 요한이 아주 기가 막히게 요한복음을 썼는데요, 3장에는 니고데모가 나오고 4장에는 수가성에 있던 여인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이 정반대예요. 니고데모는 유대인이고 여인은 사마리아인이에요. 니고데모는 남자고 이분은 여자예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아주 도덕적인 사람이고 수가성 여인은 남편을 5번 갈아치운 좀 부정한 여인이에요. 그리고 니고데모는 그 유대 사회에서 딱 한 70여 명밖에 없는 아주 높은 고위 관리예요. 공회원이에요. 그래서 수가성 여인은 이름 없는 아낙네예요. 이 정반대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럼 이 여인과 딱 대조되는 니고데모는 유대인이죠, 남자죠, 도덕적인 아주 바리새인이죠, 거기에다가 높은 관원이죠. 그래서 모두가 존경하고 우러러보는 사람이에요. 아마 그 옆집 아줌마는 분명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자기 아들 보고 너도 이 다음에 자라서 저 니고데모 같은 훌륭한 사람이 되라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행하는 표적의 소문을 들었어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선생님이다. 그렇게 표적을 행하지.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는데 낮에는 남들의 눈이 있으니까 밤중에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내가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보낸 그런 선생님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놀라운 표적을 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대답 같지 않은 뭔가 좀 생소한 말씀을 딱 던지는데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을 겁니다. 거듭난다는 말은 다시 태어난다는 말, born again,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겠다는 거죠. 그 니고데모가 그럼 제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이 말이 됩니까? 주님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걸 설명하셨죠.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의 지금의 너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너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은 어디에 어울리는 말인지 아시죠? 폐차한데 이런 말 해야 되는 거죠. 막 고장나고 막 맨날 이제 너는 폐차되고 다시 태어나 새 차로 태어나야 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사람으로 치면 교도소에서 한 20년 정도 살고 나온 막 조폭 같은 애가 이렇게 막 문신하고 이렇게 막 나올 때 그를 아끼는 뭐 부모님이 딱 가가지고 두부 한 번 입에 딱 털어놓고 너 임마 이제 다시 태어나야 돼 이렇게 말할 때 어울리는 거죠. 그 니고데모는 그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폐차가 아니라 남들이 볼 때는 쓸만한 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 모두가 다 다시 태어나야 할 만큼 처참한 죄인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런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하고 머물러야 할 자리입니다. 우리 모두는 고쳐서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완전히 죽고 다시 태어나야 할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내가 그 홍수 심판 때처럼 엄청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걸 예수님이 자기가 다 짊어지시고 우리에게는 참된 구원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홍수 이야기 속에 있는 중요한 주제를 두 개 찾아내라고 한다면 하나는 죽음이에요. 다 죽었잖아요. 또 하나는 씻음과 새롭게 됨이에요. 그런데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예식이 있는데 바로 세례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지금 뭘 얘기하는가 하면 노아의 홍수와 세례를 같은 자리에 놓고 비교하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 다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세례예요. 지금은 우리가 좀 간소화해서 이렇게 머리에 물을 묻히고 세례를 줍니다만은 원래는 물에 풍덩 들어가는 거잖아요. 혹시 여러분 물에 풍덩 들어가는 그런 침례하는 뭐 영상 같은 거 보셨어요? 어디까지 들어갈 것 같습니까? 예, 여기까지요? 아닙니다. 완전히 퐁 들어갑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전에 나는 죽었다. 이전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거를 그냥 예식을 통해 나타내는 거예요. 이제 다시 물 위로 올라옵니다. 이건 뭡니까? 이제 나는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산다. 나의 모든 죄는 주님의 은혜로 씻어졌고 이제 나는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게 세례예요. 그러니까 이 노아의 홍수도 똑같은 거죠. 홍수를 통해 다 죽었고 그 방주를 통하여 살아난 그 사람들이 새로운 세상의 주역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 세례 예식을 통해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재시선 받은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바로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죽었고를 너무 대충 다 보고 대충 넘어왔기 때문에 안 죽고 죽다 만 사람들, 약간 기절한 사람들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뭐 금방 깨어나서 또 옛날로 돌아가고 이런 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 나는 죄 씻음 받는 새로운 사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엄중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그냥 우리가 옛날에 일어났던 재미있는 이야기로 넘어갈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며 내가 죽어야 될 얘기며 내가 심판받아야 될 이야기입니다. 그 우리는 심판의 엄중함에 좀 오래 머물고 그 심각성을 깊이 깨닫고 그리고 마침내 예수께서 내미는 손을 잡고 세례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이전에 나는 완전히 죽었고 저는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라고 하는 이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설교가 끝나면 성찬식을 할 텐데 떡이 왜 이렇게 조금밖에 안 줍니까? 이렇게 포도주가 왜 이렇게 맹물 같습니까? 도수가 너무 없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살을 찢으셨고 피를 흘리심으로 나 대신 죽어주심으로 내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 나는 이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복된 삶 살겠습니다. 이런 귀한 고백이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성찬식 거행할 텐데요. 우리 성찬위원들은 앞으로 나오시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홍수의 엄중한 심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것이 그냥 지나간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바로 나의 이야기며 내가 죽어야 하며 내가 심판받아야 할 엄중한 그 자리를 깊이 생각하고 죄의 심각성과 나의 죄인됨을 깊이 자각하고 그리고 마침내 은혜의 손길을 내미시는 주님의 손을 잡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성찬의식을 거행할 터인데 주님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영적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은혜의 감격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이제 그 은혜를 붙들고 힘있게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만드신 예식입니다. 이 성찬에 참여할 때는 먼저 내 죄를 회개하고 참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치 내 죄를 먹고 마시는 것 같다고 했거든요. 그 내 죄를 기다리시는 동안 회개하시고 그리고 떡을 받으신 분은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함으로
주님 이곳에 영적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저를 만나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예식에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떡을 먼저 받을 텐데요. 세례 받으신 분 그리고 입교하신 분 그런 분은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세례 받지 않은 분들은 또 자기들끼리 먹는다고 마음에 상처받지 마시고 나도 세례 받고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자 이런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떡을 받으신 분들은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떡을 드시기 바랍니다. 죄가 생각나는 분은 회개하고 드시고요. 또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이 떡을 드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혹시 떡을 받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그럼 이제 이어서 분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받으신 분은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세례받고 입교하신 분은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혹시 떡을 받은 후에 잔을 받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떡과 잔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능력과 건등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내가 아는 것보다 훨씬 크고 놀라운 것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성찬의 감격이 계속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저를 잠깐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좀 축하하고 또 환영하면 좋겠는데요. 지난주가 생일이었던 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우리 이분 한번 축하해 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 또요, 앞에도 계십니다. 지난주가 생일이었던 분, 예, 중간에도 계시고요. 결혼 기념일이셨던 분도 한번 손 들어볼까요? 지난주 저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그런 분도 한번, 예, 감사합니다. 또요. 혹시 오늘 우리에게 처음 오신 분, 또 등록하기를 원하는 분, 이런 분들 우리 같이 한번 환영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용기를 내서 한번 손 들어볼까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모아드립시다. 사랑을 드려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뒤 분들과 다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나겠습니다.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 같이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릴 택하여 빛으로 살게 하신 그네, 놀라운 이끄심 따라 내가 일어섭니다. 우리를 가득 채우사 부욕해 하신 주 사랑, 그 완전하신 열심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하나님 기뻐하신 향기 되리. 보배가 되신 주만 자랑하리. 부르신 곳에서 오직 주님만 예배하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